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죄 많은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저희 모두를 하나님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꼭 정말로 필요한 생명이 되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회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우리가 정말 회개에 관한 여러 많은 그런 말씀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회개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 내 자신을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회개라는 하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회개의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던가, 또 곰곰이 또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또 회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회개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진에 보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강해 설교가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 당시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냈냐면요.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온 자여,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온 자여.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왔다는 것, 들어왔다는 것 자체로 자신들이 마치 회개한 것처럼, 다 회개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오늘 이분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와 있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있는가? 진정으로 회개한 삶을 살아가는 자, 회개의 의미를 정말로 바르게 알고 있으면서 회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그 당시에도 적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마르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 특히 딴 멀리 볼 게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과연 회개한 삶, 회개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회개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다 돌아보자 이거죠. 정확히 깊이 아는 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오늘 당시에 마르틴 로이드 존스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온 교회에 들어온 자들에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오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의 제자인가? 그 첫 번째 관문이 회개에 있다는 거죠. 과연 나는 회개하고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입니까? 한번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회개라는 것은요, 잘 아는 많이 쓰죠. 유턴입니다.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과정.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 때에는 당연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야겠죠. 그러나 돌아온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정말로 우리가 돌아왔다면 이제 자기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겠죠. 이것처럼 오늘 이 회개의 의미, 유턴입니다. 정말 여러분 유턴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오늘 회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에스겔서 18장을 보면요, 이 죄의 유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진을 보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이 3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럼 그 죄가 아버지에게 전달되나요? 물려지는 건가요? 또 아버지가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자녀에게, 아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 죄를 아들이 물려받는 건가요?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굉장히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신실하고 의롭게 살았어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분의 그 할아버지의 의로움, 그 의로움이 아버지에게 전달되나요? 또 아버지가 정말 아주 의롭게 살았어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 의로움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이 죄와 의. 아버지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았으면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 영혼, 각각의 그 영혼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또 자녀도 아들도 범죄한다면 그 영혼은 각각의 영혼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가 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들이 담당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담당하는 거고 또 아들의 죄는 아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롭게 산 것도 다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또 악인의 악도 다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아버지가 아무리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도 내가 죄인이면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어쩔 수 없이 죄인인 거죠. 아버지가 아무리 죄인이더라도 내가 의롭게 살면 내가 의인이라는 그 말이죠. 결국 회개는요, 남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상이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의롭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부모가, 조상이 내 구원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만, 내가 의롭게 살아야만 회개하고 내 자신이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결국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장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요 이르되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오늘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잠언 1장 20절, 21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절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밀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오늘 잠언의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 지혜로 훈련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돼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잠언이 말하는 지혜거든요. 그렇게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계속 오늘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사람이 많은 광장에서 하나님은 소리를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또 시끄러운 길목에서, 복잡한 골목에서도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은 지금 외치고 있어요. 또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소리를 바라면서 외치고 있어요. 돌아오너라. 나를 경외함으로 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계속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 보이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오늘 너희들 나를 경외함으로 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너희들을 내가 높여줄 것이다. 계속 지혜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외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2절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